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조국 땅에서는 민족의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일가 친척 고향을 방문하는 은혜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하셨기에 이 땅에 몸담고 사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늘나라 고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한 주간 믿음의 강건한 삶을 바르게 경주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비옵기는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천국 여정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짧은 수필을 하나 읽었는데 그 바둑의 고수들이 바둑판을 놓고 대국을 벌일 때 그들이 사용하는 바둑 알의 수가 대략 400개라고 합니다. 그 400개의 포인트가 대국을 마치면 이겼든지 졌든지 그 자리에서 바둑판에 놓고 하나하나 400알을 놓기 시작하는데 전에 놓았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바둑알을 놓는다고 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러한 과정을 복기, 회복할 복자에 바둑기자를 써서 복기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복기가 필요하겠다. 두 가지 복기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위한 복기. 우리가 회개하는데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대로 회개하는 건 복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바르게 복기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이라는 단어가 복기와 같습니다. 왜 복기와 같으냐? 하나님이 기록한 그 내용과 내가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 내용이 똑같은 걸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회개는 하지만은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회개를 해야만이 회개의 복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생활에 복기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이 말씀을 위한 복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 들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합니까? 분명히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얻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복기하는 겁니다. 제가 9월 첫 주일, 9월 3일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복기가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사랑이 선제적 사랑.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주의 책에 내 삶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승영 목사야, 너 2023년 9월 24일 주일에는 그 프러싱이라는 동서 데이케어가 있어. 너 거기서 설교하게 될 거야. 나도 모르는 것을 다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제적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419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제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작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 욕을 합니다. 그게 비인격적인 태도입니다. 당시 사회 제도나 규례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몫을 상속받는 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면 다 주마. 그게 인격입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유한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을지라도 인격으로 만나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낯선 도시에 가서 호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도박도 하고 복권도 사고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만 세상 즐거움 다 즐겼잖아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 남아있는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배고파서 낯선 거리에서 헤맬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 몫은 다 탕진했으니 이제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아보겠다.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완전히 비인격의 삶을 인격으로 맞아주시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선제적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그 인격적 사랑,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입니다. 선택적 사랑. 오늘 말씀의 본문을 주보에 소개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주보에 있는 이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우리 이 세상은 사람들은 인생들은 자연적 질서에 따라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보면 자연적 질서는 에서가 형입니다. 당연히 형이 장자의 권리가 있고 또 장자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적 질서를 따르지 않고 선택적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선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적 사랑으로 선민을 삼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기억하셔요? 우리가 신명기 그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모든 만민 중에서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무엇하다 작으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현재 유엔에 가입된 국가수가 대략 179개 나라라 그러면 가장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주권적 선택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이 수가 작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한 모퉁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애굽의 문명, 애굽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애굽의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고대 문명의 유적지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의 가장 작은 백성들, 그것도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기근을 피해서 왔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경히 여기는 목축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몇 년 동안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히브리 민족은 모진 압박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그 히브리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수가 작다, 그 작은 것을 강조하셨지, 작은 것들이 무엇을 했느냐? 몸부림을 쳤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었다? 그 작은 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다는 히브리 단어가 차아크입니다. 차아크. 그 차아크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명을 지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비명 질러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차크라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게 차크입니다. 그냥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게 주여 삼창합시다, 그건 차크가 아닙니다. 어떤 고통,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백성들, 나라, 그들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첫 번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억 5천, 1억 7천, 지금 13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부르짖음, 그게 차악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그 북한 성도들의 차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은 저 남쪽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멋진 부르짖음 차크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소리 높여 찬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새벽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서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전부 형식입니다. 그저 찬양 시간이니까, 목사님이 인도하니까, 체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차크의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선택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그 관심, 라틴어에서는 인터에세라고 합니다. 인터에세.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이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받는 고통, 내가 울부짖는 차크, 부르짖음, 비명,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선택적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선택적 사랑을 감당하는 방법이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 두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그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네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붙들어서 비록 고센 땅에 그 후미진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짖음, 차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 올리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어느 순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게 선택적 사랑의 은혜의 한 모습인 줄 압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데 오게 하셨을까? 그럼 벌써 이미 선택적 사랑을 포기한 겁니다. 구원. 그래서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믿음. 그리고 네 번째가 인내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잘 융화돼서 하나의 거룩한 나무로 세워질 때 그 나무에 많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일 에스겔 15장을 읽는데 15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될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녀 민족들, 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포도나무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포도나무의 용도는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좋은 나무는 정원수가 됩니다. 어떤 나무는 유실수가 됩니다. 어떤 나무는 좋은 제목으로, 어떤 나무는 약용으로. 그런데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약도 되질 않고 화목도 되질 않습니다. 왜? 나무가 꾸불꾸불하고 가지가 굵질 않기 때문에.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다만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는 포도라고 하는 싱그러운 열매를 맺힐 때에만 포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열매를 내가 맺히고 있는가. 열매가 없으면 다만 밖에 버리고 그냥 쏘시개로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선제적 사랑으로, 인격적 사랑으로, 이제 오늘은 선택적 사랑입니다. 그 선택적 사랑의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 받았는데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장소가 참 놀랍습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으셨나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확인한 곳이 어딘가요? 교회에서, 들판에서, 기도원에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교회에서 있을 때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가치, 세상에 그 귀한 것들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겠다고 하는 흑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는 빌레몬 주인 집에 무엇을 훔쳤는지 모르지만은 감 나가는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방장으로서 오네시모에게 묻습니다. 야, 너 뭐하다 들어왔어? 예, 사실은 제가 절도죄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몹쓸 놈. 뭐 훔쳤어? 예, 제가 빌레몬 주인 집의 교회에서 일하다가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주인처럼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 그리고 주인 집에
뭔가를 훔쳐가지고 와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빌레몬이 자기 휘하에 있는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 하나도 구원의 은혜로 감싸지 못했을까?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는 그런 삶이 아니야. 우리가 사는 건 구원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리고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자유롭고 마음껏 누리며 살 때는 예수를 몰랐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놈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위한 내 협력자로 데리고 다니면 참 좋겠지만 당시 사회 제도나 법이 그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편지 한 장을 급하게 써줍니다.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그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 갑니다. 그전 같으면 도망가요. 왜? 편지를 읽어보면 이 편지를 써서 줬을지라도 가면 주인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선제적 사랑이고 인격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가서 빌레몬에게 줍니다. 주인님, 제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났는데 이 편지를 전하라고 그래요. 편지를 보니까 빌레몬이 깜짝 놀래요. 이 녀석이 예전에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너와 나에게 아주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를 종으로 다루지 말고 너의 동역자, 협력자로 함께 일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네시모처럼 감방에 갇혀야 되고 감방에 갇혀서 고통의 날을 보내야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선제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구원의 은혜가 자꾸 희석이 되고 말았어요. 구원의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것,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손에 잡히는 것, 자꾸 이런 무너질 것들이 나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가 은혜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선택적인 사랑의 요소는 감사예요. 감사. 그런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오네시모가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빌레몬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감방에서 만나게 하시고 다시 내가 주인 집에 가서 주인과 더불어 이제는 복음의 협력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재물이 넉넉하고 육체적인 삶이 편안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 모시고 어머니 담당하는 의사를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가 저한테 그래요. 저는 목사님만 보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그 담당 의사가 다니엘도 담당하고 우리 집사람도 담당을 해요. 제가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다니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런데 늘 오면 왜 그렇게 편해요? 그래요. 자기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견딜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생각도 못한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말 함부로 하겠어요? 행동 함부로 하겠어요? 왜? 내가 목사입니다 소리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 여기 머지않아 그만두는데 목사님 꼭 기억할게요. 그러더니 가서 그 아이스 커피를 한 잔을 가지고 오면서 이거 드세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이거 먹질 못합니다. 설탕 같은 거 돌아간 거 못 먹으니 다른 직원 주세요. 그러고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왜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내 언행 신사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사가 쉽지 않아요. 우리 룻기서를 보세요. 룻기의 그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됐죠? 자식이 없죠? 그러면 다시 재가하면 돼요. 재가할 허락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을 택해요? 재가할 수 있는 환경,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환경이 아니라 룻이 선택한 건 딱 하나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미련한 며느리예요. 야 제발 부탁인데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 자유롭게 살아. 육신의 자유보다도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것. 왜? 그게 감사거든요. 우리가 좀 그런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간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름 상품권을 준비한 거예요. 교회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게 우리가 서로 감사를 나누자. 이런 생활, 이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고 내놓겠어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가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다 믿잖아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총을 앞에 딱 대놓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 얼마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신사참배하는 그 총회 현장에 일본 경찰들이 순사들이 그 총회 안에 다 빙둘러 쌌거든요. 전부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라고 가결한 게 그게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뭐 편안할 때니까 제가 과거에 그 기독교 학교에 학생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면 교목들이 꼭 그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오늘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서 결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이 새끼들 전부 다 목사, 선교사 하면 누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냐? 아니야. 그거 아무나 시키면 안 돼요. 저는 꼭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게 실적이에요. 교목실에. 이번 집회에 목사 후보 자원하겠다고 60명 손들었습니다. 선교사 50명 그런다고 다 목사 선교사 되나요? 아닙니다. 너희는 목사 선교사 이전에 어떤 믿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 해본들 뭐 하겠어요? 그러면 뻔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스럽습니까? 왜 목사들이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휘말려 달려다닙니까? 뭐 때문에? 왜 그래요? 그게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음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
또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게 믿음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얼마든지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됐던 아벤누고 사드락 메삭 보셔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풍악이 울리면 모두 엎드려 경배하라. 우리 못합니다. 왜 못하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금신상을 믿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저 물구덩이에 집어던져. 우리를 물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던짐을 받잖아요. 바벨론의 군사들은 그 열기에 전부 화상을 입고 죽습니다. 제가 한 번 어느 그 대학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참 내가 여기서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데모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왜 열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 해석이 재미나요. 열받아 죽어서 그렇대요. 좀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선택적인 사랑을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세 번째가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런 믿음. 지난번 박 목사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 육체 구원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 예? 우리 영혼이 구원 받아요. 왜? 육체는 부자도 썩고 거지도 썩고 노숙자도 썩고 목자도 다 썩어요. 그런데 영혼은 달라요. 어떤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영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요. 이 선택적 사랑의 특징은 인내예요. 인내. 이게 하루아침에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끔찍이도 오래가요. 참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이 주님 앞으로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인내, 후포에 내리는 게 무슨 뜻인고 하면요. 아래 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아래? 말씀 아래, 은혜 아래, 믿음 아래, 하나님 아래. 그게 인내예요. 내 힘으로 인내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으셨던 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니라 그래요. 저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고통은 누구나 동일하거든요. 예수님이라고 육체 고통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 아버지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저는 참 눈물을 많이 흘려요. 아침마다. 이야, 참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있었구나. 백성들이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보여줘서 그 환상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위로받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줄 압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선택적 사랑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의 그 작은 백성들, 그들이 수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지만 무엇을 했어요? 차아크라고 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차아크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어떤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터에세라고 하는 내가 그 사이에 머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지면 하나님은 작지만 내가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한 주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적 사랑,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요. 주님,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제가 어떤 때는 그런 기도한 때도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셔요.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근데 안 데려가시더라니까요. 왜? 내가 감당할 몫은 내가 감당을 해야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마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연단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한 주간 바르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명절을 고국에서 즐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면서 그런 명절의 즐거움보다 천국 백성된 그 명절의 즐거움을 마음껏